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주일이 4월 셋째 주일인데, 그 날을 중심으로 많은 교회에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또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5주 정도 남았는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십자가상의 7말씀,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한 시대를 살릴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회복하는, 그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그 축복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것이 그대로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지속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올바른 시작을 지속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나도 모르게 오래도록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하나님 없는 것으로, 나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내가 느껴지는 것, 내게 오는 것, 그런 것 중심으로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좋다, 이것이 내게 이롭다, 내가 이걸 가져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듣는 그 모든 배운 것도 이렇게 해야 잘 산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그런 것들이 내게 오래도록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시작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은 오직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 내 인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찾아지지 않으면 올바른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찾는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이걸 매일매일 올바른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게 와 있는 문제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 내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냐. 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난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을 자꾸 안 믿고 하나님 떠나 있어. 그래서 모든 상황에 내가 주인 돼서 묶이고 매이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것, 하나님 언약 놓쳐버린 게 죄고 저주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생각에 자꾸 묶이고 매이고. 그런데 그게 알고 봤더니 사단의 거짓말에 내가 종되어져 있는. 내 가장 중요한 시작은 하나님 먼저 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런데 내 인격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죄에서 해방받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날 자꾸 묶어놓고 있는 것들은 그 상황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뭐 일이 벌어진 어떤 사건이나 일, 그 상황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주인 되어져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내가 거기에 묶이고 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근데 그 죄를 우리 스스로, 우리 인격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방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끌고 가려고 했던 사단의 그 권세가 깨어져 버리는,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올바른 주인을 바르게 고백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이 답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그 이름, 그 비밀이 예수란 말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분이 하신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 될 때 내가 자유하게 돼요. 우리는 시작이, 모든 것이 그 자리가 잡혀지면 올바른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제일 위에, 그 다음 우리, 그 다음 나머지 모든 만물은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거예요.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밑에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 다스려지고 정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치워버리고 내가 모든 것의 꼭대기에 올라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모든 것의 밑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내가 지배받는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안 되고 이건 나쁘고 그 모든 것들에 자꾸 내가 종되어서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바른 자리에 두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주인 자리에 놓을 때 알지도 못했고 보이지도 않고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단이 내 발 안에 무릎 꿇게 되어집니다. 이게 올바른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속에 있으면서 계속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상 신으로, 세상 임금으로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오래도록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그 과거의 것으로 나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 모든 문제들, 그것들은 그냥 과정이에요. 진짜 문제를 보고 진짜 답을 확인하는 그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힘들다, 어렵다, 무섭다 그러면서 피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예측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올 거다. 세상에 이런 흐름 속에 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 그 흐름 속에 있는 세상이다. 내 주위의 친구들, 내 부모들, 내 형제 자매들, 내 남편, 아내, 모든 사람이 그 흐름 속에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이,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영향받지 않는 그런 올바른 시작과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지속해야 될 그 기준이 뭐냐? 약속하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신앙의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병이 오거나 죽음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와도 계속 예수가 나의 주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그 기준이 뭐냐? 흑암이 무너지는,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예수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내가 답을 내고 있을 때, 끝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후대를 세우십니다. 반드시 제자를 세우십니다. 기준은 뭐냐? 흑암이 무너지는 거. 그게 기준이에요. 흑암이 무너졌다라는 그 증거는 내게 평안이 있어요. 내게 소망이 생겨요. 흑암이 안 무너지면 내가 뭔가에 답답해. 뭔가에 딱 눌려 있어. 붙잡혀 있어. 원망과 낙심, 뭔가 공허,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흑암이 무너졌다는 증거는 내 안에 참 평안과 참 소망이 생겨요. 그래, 그리스도면 돼. 그것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후대들이, 제자들이 분명히 세워져 가고요. 그리고 무너져 있는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업이 분명히 살아나게 되어져. 그것이 그러면서 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이제 문화가 바뀌어져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 그때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계속 올바른 시작, 또다시 시작. 그죠? 내가 어디에서 시작이요? 이 속에서 시작. 끊임없이 세상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거, 내가 또 보는 거, 들리는 거, 내 속에 마음에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자꾸 나를 이 속에 끌어안치려고 그래요. 다시 시작. 나는 거기에 있을 사람 아니야. 까불지 마.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이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 나를 그러지 못하도록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몰라요. 자기들이 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우리도 그래요.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모르고 자동적으로 그냥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게 자꾸 준 거예요. 내 속에 넣어준 거예요. 죄 있는 그 바탕 속에 계속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들려오는 메시지, 내가 경험한 거, 그런 것들이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준 메시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동적으로 내 속에 차곡차곡 쌓아져서 그게 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하는 그 방법, 내 감정, 그런 것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처,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건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몰라요. 저 유치원에 이제 다니는 아이들이 가서 이제 학교에 이제 가기 시작하거나 이제 유치원에 가기 시작하거나 하는 애들이 이제 갔다 와서 그동안 쓰지 않았던 말들을 툭툭 이제 내뱉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그 사회에서 아이들끼리 하는 그런 말들을 들은 것을 집에 와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욕을 듣고 온 아이들이 집에서 욕을 해요. 그죠? 그걸 가지고 너 나한테 욕했어? 어? 이게 진짜 뭐 그러면서 걔한테 뭐라고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럴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건 나쁜 거야. 그건 욕이라고 하는 그건 안 좋은 거야.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해야 되는 거야. 차근차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도 마찬가지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왜 이런 감정이 나오는지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틀린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속에서 틀린 사람일수록 이게 아주 세요. 엄청 셉니다. 딱 자기 그 고집, 자기 주장, 이게 자존심만 남았어요. 자존감은 없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는데 그런 나의 자존감은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치이고 상처받고 뭐가 안 되고 뭐 그런 속에서 자꾸 왔던 그런 속에 마지막까지 나를 꾹 붙잡고 있는 그 자존심, 그것만 남아요. 그래서 그거 건드려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죠? 그게 자존심만 세우는 거예요. 자존감은 없는 거예요. 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나는 돈으로 규정되어질 수 있는 내가 아니에요. 어떤 학벌로, 지식으로 규정되어질 수 있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은 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날 만드셨어요. 그런 내가 잊어버려진 거예요. 이 속에서 살면서 돈이라는 것으로, 지식이라는 것으로, 뭐 어떤 행동이라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자꾸 나를 규정하고 다른 사람을 규정하고 그런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병든 사람,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아유 저 사람 뭐하러 사는지 모르겠어, 뭐 그러면서 쓸모없는 사람들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 같은 사람. 자존심만, 누가 뭐라 그러면 팍 화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그냥 착한 사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다른 사람 또 분위기 맞춰주면서 웃긴 말도 많이 하고 뭐 그러지만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못 견뎌. 자존심 막 내세우고 고집 세우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병들어 있고 가난하고
아무 쓸모가 없어. 예? 그런 사람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들도 있죠. 성공, 엘리트. 그런데 더더욱이 이런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나를 끌고 가는 그 사단 그것을 꺾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의 약속을 주셨고 그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해.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이론 속에 빠져 있어요. 자기 입장에 자기 환경에 지금 뭔가 자기라는 그런 위치에 빠져 있어요. 그게 진짜 자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전도의 대상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들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가슴이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죠. 이들이 틀렸든 맞았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봐야 돼.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위에 틀린 사람들, 고집과 주장이 강한 사람들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제 자신을 발견. 제 주위에 또 우리 교회에 딱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처음에는 왜 저러지 그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네 모습이다. 네 모습. 네가 그래.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저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두고 내가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큰 응답. 어떤 면에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쓸모없는 자처럼 보이는 배려가 되어집니다. 그들의 상황이 배려가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아프고 힘들고 거기에 그 부분은 자신들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고 그들을 좀 배려하면서 좀 도와줘야 돼. 그러면서 그들을 같이 함께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속으로 들어가요. 그것에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을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돼. 그러면서 진짜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면서 성공한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데 엘리트들. 이들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조금 배우는 그런 것들이 되죠. 그들의 규모와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영적인 그런 빈곤, 영적인 무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좀 헌신해야 될 그런 사람들. 기도해주면서 함께하면서 영적으로 헌신해줘야 될 사람. 그러면서 우리가 이들을 통하여서 서밋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함께 치유되어지고 함께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에 또 내 삶에 뭐 잘못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거나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되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딱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틀린 사람도 와서 말씀 듣다가 자기의 그런 잘못된 틀린 각인들 뿌리 치질들을 발견하고 치유받을 수 있어야 돼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치유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의 경제 빛의 그런 건강의 축복들을 회복받고 세계복음화에 함께 쓰임받아야 되는 거지. 성공자들이지만 영적인 부분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영적인 사실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더 중요한 응답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을 아는 그 참된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양주 살릴 진접과 오남과 이 남양주를 살릴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만 이 사실을 조금 알고 이것을 가지고 내 삶을 조금 키워가고 내 업을 키워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보고 쪼그라들면 응답을 확인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더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복음을 보게 하십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존재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역사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꼭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 하나님은 그들의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보기에는 도무지 답이 없고 그런 곳일 것 같아도 굉장히 답답하고 막혀 있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또 반대로 뭔가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것 같아도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은 복음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쪽 편에 있는 그 죄수는 다른 사람들의 흐름과 똑같이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죄수가 하는 말은 네가 그리스도면 나를 이 죄수 형틀에서 내려오게 해줘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예수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끝이에요. 내게 모든 고통, 모든 염려,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을 그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죄수와 같이 또 똑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면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런 쪽으로 자꾸 가거든요. 올바른 시작을 바르게 하는 모든 답을 내는 모든 끝. 내 인생은 그리스도로 다 끝났어. 내겐 더 이상 저주 재앙 없어. 날 멸망받지 않아. 난 실패하지 않았어. 난 영원한 생명 속에 영원한 구원 속에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광 속에 나는 있어. 그것이 되어져.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 틀린 사람에게 요 사람이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꾸짖으시면서 너는 네가 한 행위에 대해서 정죄를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쪽 편 죄수에게도 복음을 보이십니다. 스스로 모든 인류의 그 죄, 저주, 재앙을 담당하시고 죽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한쪽 편 죄수는 지옥에 가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였구나를 알게 되어지겠죠. 이쪽 편 죄수는 낙원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겠죠. 그 복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조급해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방향,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복음을 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봐야 되고 복음을 보게 하는 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역사를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죄라는 것 속에서 모든 것을 또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눈으로 경험하고 보고 배우고 듣고 내가 좋은 것 그것으로 자꾸 차곡차곡 나를 만들어갔던 그것에서 빠져나오도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게 하시는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그러면서 조금만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오직 성령이라는 것에 도전하고 있으면,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고 있으면, 그러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에, 나의 삶에 이 계획을 가지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다락방이 되어져요. 매일 되어져요. 그러면서 함께 매일 위드의 다락방이 되어지면서, 그리고 교회와 그 강단과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원네스 되어지는 그 다락방을 또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정말 계속 답을 가지고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보내시죠. 붙이시죠. 그러면 그 만나는 사람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네가 정말 한탄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이거야. 그래서 너도 오직 그리스도, 네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필요한 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것으로 답을 주는 것이 팀사역. 내 만남 속에 이게 팀사역이 안 되죠. 왜? 내가 이 다락방이 안 되니까. 내가 이게 매일 내 시작이 되어지고 그 내 삶에 답이 안 되어지니까, 응답으로 이게 오지 않으니까, 나에게 만남은 분명히 주시는데 내 주위에 사람들은 있는데 그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이제 내 삶에 치유가 안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바꾸어 가는 그런 가정에서의 그 축복, 내 가정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는 이 부분이 함께 되어지는 것이 미션홈. 내 가정에서 이것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차곡차곡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면서 내 삶의 이유와 방향과, 그러면서 내게 주신 그런 달란트와 그런 것들을, 내게 주신 이 시간과 공간,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하나님 주신 것 속에서, 언약 속에서 발견되어지면서 하나하나 자리를 잡게 되어지죠. 그런 것이 이제 치유되어지며 서밋으로 가는 것이 이제 미션홈의 응답.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한 이런 미션홈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우리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미션홈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내 업의 부분에, 내 업의 부분에, 내 기능의 부분에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그게 바로 전문교육.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그런 성공의 법칙들, 이런 아이템 가지고, 이런 시스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해서 뭐 잘 살고 잘 먹고, 뭐 그런 더 확장해서 사업을 키워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참고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 가진 정말 세계 복음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그 업, 그것은 여기에서 찾아져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안에서 찾아질 때 진짜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그 흑암 문화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지역에도 1500년 동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사찰들이 커다란 지금 문화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년 역사 내려오는 그런 조상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당의 문화들, 그런 것들이 또 하나님 모르고 자연, 이 땅을 일구면서 농사지면서 땅신, 태양신, 뭐 바람신,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깊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흐름을 바꾸는 그런 지교회가, 지교회 지성전이, RUTC가 곳곳에 세워져야 돼요. 각 리마다 특색 있는 그런 지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어떤 데에는 그 복지, 어떤 데에는 노인, 어떤 데에는 청소년, 어떤 데에는 어린이들, 그런 뭔가 그 나름대로의 치유와 서밋을 두고 특색 있는 그런 지교회들이 세워져 가요. 그래서 전 지역이 함께 그 속에서 각 파트별로 응답을 받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모든 것에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매일 이 시스템을 좀 가질 수 있으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나요? 언제 역사하셨죠? 이것이 되어진 때. 그죠?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시간표. 그리고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 이 매일의 시간표를 가지고 그러면서 함께 시간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가질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과 그 모든 신경세포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인데 그런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의 시간표.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러면서 그때 지금 만나고 있는 만남이 중요한 만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바로 이 시간표예요. 그때에 이미 만나 있어.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만남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하셨던 만남인지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날에 그때에 이게 2장 17절 18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그 말씀 성취가 확인되어지는 그런 응답. 그러면서 이날에 그랬어요.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3천이나 더하여지는, 제자의 숫자가 3천이나 더하여지는 이날에는 무슨 날이에요?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고 정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날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날마다 구원하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고 또 그 전에 보면 이 2장 43절에서 45절 보면 경제가 회복되어진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져.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 다 아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갈 때 모든 것은 회복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언약을 붙잡고 전혀 마음을 같이 기도하다가 흑암이 무너지고 내 마음과 생각의 모든 묶여있던 것들이 무너지고 풀어지고 또 모든 가정과 가문과 이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후대와 제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회복의 그 비밀을 우리는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것을 두고 매일 시스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표를 좀 만들어요.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아야 돼요. 매일 여러분들이 언제 함께할 수 있을까? 꼭 일주일 7일 동안 매일이 안 되어지더라도 정말 며칠만이라도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좀 말씀 같이 나누고 또 호흡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매일의 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정 만나서 안 되면 전화로라도 언제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계획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같이 그런 시간표를 짜서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함께하는 교회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새벽 시간,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 같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데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시면서 메일 시스템, 나는 언제 이 메일 시스템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실 때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길 원하세요.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지금 경영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경영 속으로 매일 언제 들어갈 것이냐, 그것을 확정하시고
저와 또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새벽에도 밤늦게도 어떻게든지 같이 달려가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저를 살리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